여러분 통계에 의하면요, 사람은 보통 하루에 약 3,000개 정도의 마케팅 메시지에 노출된다고 해요. 3,000개요. 이게 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어떤 이미지를 보는 거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삶, 성공하는 삶, 잘 사는 삶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제작된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음식을 드셔보세요. 이 차를 몰아보세요. 이런 말을 해보세요. 혹은 이 옷을 입어보세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운동을 해보세요. 또 이 물건을 써보세요. 이 물건을 사세요. 이런 종류의 그런 것을 하고 먹고 입고 타고 살고 하다 보면 괜찮은 삶, 그리고 성공한 것 같은 삶, 그리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은연의 메시지들이 그 홍보 문구들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런 메시지들과 이미지들은 우리 머리의 이 저장 공간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그리고 그 뇌에 저장된 모든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 즉 신앙생활하는 목적에 대해서 혼동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내키는 대로 보고 듣고 마음에 쌓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반응하며 살다가 이따금씩 거룩한 마음을 품고 또 예배할 때 그 믿음이란 감정과 확신을 놓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복을 받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라 어쩌면 우리가 줄여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은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의 규칙 정도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를 주시기 원하셨고 그 영적인 변화는 곧 내면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에는 밖으로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쳐서 삶을 사는 방식이 변하게 됩니다. 영적인 변화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그런 의미죠.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 어디에선가 일어났다고 굳게 믿으며 영적인 변화가 나는 잘 못 느끼지만 내 속 어디엔가 일어났어. 그렇게 굳게 믿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한 번이든 차츰차츰이든 스며나오든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된다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적으로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외적인 삶의 방식만을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이 의롭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받고 싶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방향이 완전 정반대예요. 믿음을 통한 내적이고 영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삶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의 모습이고 신앙생활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해요. 언뜻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과 계명을 따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그에 대한 인정, 칭찬, 보상으로 하나님이 더 많은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계명을 주시며 그 계명을 따라 살라고 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명분을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요, 그때 그 시대판의 여러 홍보 메시지들을 세상으로부터 다양한 루트를 통해 계속 입력을 받았을 겁니다. 돈과 권력과 먹을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 돌아가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만 그 마음과 머릿속이 온통 도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400년간을 종살이하며 살았어요. 익숙해졌죠. 그 후에 비록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 종되었던 삶의 방식에서는 아직 탈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탈출했는데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뭐예요? 불신앙이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아요. 왜요? 몸은 출애굽을 했지만 내가 살던, 내가 유스되어 있던 바로 그 옛 습관, 죄 습관, 하나님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며 살던 습관에서는 아직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방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삶의 방식을 바꾸시려는 것. 그래요. 삶의 방식을 바꾸시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단순히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삶의 방식이 속으로부터 바뀌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게 지속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종교가 뭐냐 그러면 난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가정 종교가 뭐냐 그러면 우리 믿는 집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그렇게 믿는 집인 우리 가정이 때로는 크리스천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삶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이전에 살던 방식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 죄의 삶이, 그 고통의 삶이, 매여있는 삶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봅니다. 몸이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그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몸은 옮겨와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등록교인으로 이름은 올려도 우리의 삶이 옛 삶을 떠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른 채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하는 삶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기도 하셨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때로는 그냥 불평한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불평도 했어요. 목이 말라서 불평도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기도 하고 불평도 했어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없고 물을 얻을 곳도 없고 음식 구할 곳도 상식적으로 없으니까 살아남을 방법이 막막했지요.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통치 방법만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았으니까 당연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던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서 이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도 지금까지 의지에 살아왔던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그 선입관에서 끄집어내시고자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매일마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사는 방법이 있었어. 이렇게 보호받는 방법이 있었어. 누구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하루도 굶기지 않고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애굽에서는 집과 의복과 먹을 것이 다 준비되어야 했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절 말씀을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있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 했다. 이 말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의미를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이것은 단순히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떡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틈틈이 먹으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는 거예요.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방식이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백성들을 낮추시기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야 생활에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배고프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살아갈 방법도 용기도 대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먹을 음식도 먹을 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다 허락해 주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는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마치 떡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떡이 있어야 되는 것 같지요. 만나 먹고 사는 것 같고 물 마시고 사는 것 같고 메추라기 고기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의 영웅 같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다니엘을 꼽습니다. 얼마 전에도 다니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본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잘 지켜서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이야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서의 본문을 살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다니엘서 내용을 구절구절 분류하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한 구절을 세보니까 무려 153절이나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나왔는지 그 극적인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왕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라는 이 말 한 구절 외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사자굴 속에 있었던 그 극적인 순간들이 클라이막스잖아요. 여기에 강조점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길게 늘려서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천사는 몇 명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니엘의 심정은 어떠했고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경은 사자굴 속에서 일어났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실황 중계해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발휘한 용기와 믿음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의 핵심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가 고수했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방식,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던 다니엘의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극적으로 사자굴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미 변화된 삶의 방식을 살고 있었던 그 다니엘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든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면 다 응답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은 이때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의 이 행위로 볼 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 같아요. 아주 신실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아마도 지금 포로로 타국에 잡혀와 있잖아요.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군대와 갈대아 군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패했어요. 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곳에 남고 싶어요. 포로로 타국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의 수많은 기도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었어요.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 그랬어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의 삶의 방식 위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다니엘도 쓰임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수를 세면서 조바심 내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웬만한 계명들은 다 지키며 살고 있는데 선물과 은혜를 주시는 것은 왜 이렇게 인색하신가 하는 의아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꿈과 비전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 왜 나를 낮추시는지, 하나님 왜 고난에 만나게 하시는지, 때로는 나에게 여러 가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나를 불안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을지 몰라요.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의 체질을 바꾸시기 위한 우리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훈련 중에 있어요. 그것이 아니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빨리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방법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연마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의지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차츰차츰 떠나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겁니다. 백구 김구 선생님의 어록이 많더라고요. 그 어록 중에 이런 이야기 몇 가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 아시죠? 애들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옛날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집은 좁아도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여러분, 모두 무엇에 관련된 말일까요? 우리의 내면이 바뀜으로 삶의 방식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은 좁아도 살 수 있지만 사람 속에 좁으면 못 산답니다.
한 가족이 여러분 수영장이 있고 널찍한 정원 있는 집에서 살아도요, 가족들의 삶의 방식이 전혀 바뀌지 않고 서로를 어렵게 만들면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간단합니다. 나의 옛 습관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변하려 하지 않고 익숙한 대로 살려고 하면 고통이 시작되고 고난이 떠나지 않아요. 교회 목회를 붙이고 있는 등록된 기독교인 가정이라도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 저도 변하고 싶지만 여기가 한계예요. 더 이상 변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제 상황도 그렇고 답이 안 나오는 상황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도저히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성령님을 통해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제, 지난주, 지난달은 모르겠지만 1년 뒤, 3년 뒤, 1년 전, 3년 전, 5년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뭘 포기하게 하시고 무엇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말씀과 기도라는 하늘의 만나를 의지해 먹고 사는 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삶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 말씀 중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이 있더라고요.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도 받고 은혜도 받고 보호도 받아요. 그러나 믿는 자라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변해가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지면 삶의 방식이 변해갑니다. 그 변해가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 조금씩 변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로 옛날 삶의 방식을 하나씩 끊어내고 조금씩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도록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앉으신 채로 우리 헌신 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설교 노트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하지 않고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는 게으른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계명을 지킴으로 더 많은 선물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려는 왜곡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옵소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에 더 깊이 정착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주님의 테이블로 초청합니다.